7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메엘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성전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만큼 많은 도움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지요. 가장 먼저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궤를 가져와 거기에 성전 수리를 위한 은을 넣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 궤가 차게 되면 그 안에 든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을 받은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과 미장이와 석수는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 성전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아스 왕은 일꾼들에게 은을 전달하는 감독관들에 대해 회계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두가 힘을 합쳐 성전을 수리하였다는 내용이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 땅 가드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친 김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하려 하였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러자 요아스는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났지요. 일단 급한 대로 성물을 내어주며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위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 요아스의 신복들이 그를 암살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요아스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모든 것이 합력할 때 선이 이루어진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 수리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전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 하여도 주변에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니 성전을 수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와 달리 성전 수리가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감독관들 그리고 일꾼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지 않았다면 성전 수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은 일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 일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재정을 관리하며 성전 수리를 위한 각종 지침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중간 관리자인 감독자들은 일꾼들을 잘 관리하며 정직하게 보수를 전달해야 했고요. 일꾼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기쁨으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맡은 바 일에 소홀하였다면 성전 수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합력할 때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만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수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만 한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참으로 희망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물을 바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고 또 요아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사엘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을까요?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과 성물들을 아람으로 옮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아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보기 위함이 아니셨을까요? 정말로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상이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아스가 앞에서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막상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럴 거면 대체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대체 무슨 믿음인 것입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그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누구나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살아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신앙과 삶이 같은 인생, 믿는 대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소중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